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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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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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13일 뉘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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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연속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4절부터 12절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드로아까지 이동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드로아를 떠났던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며 서로 눈물 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마지막 날 온 힘을 다하여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교가 대단히 길어졌습니다.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밤을 새도록 설교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째내는 듯한 참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예배,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 마음을 쏟은 예배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의 선포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 말씀을 듣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얼어붙은 듯한 냉기가 돕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몇몇은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색할 정도로 금세 이 모든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을 살펴보니까 유두고가 깊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 모두가 그 밤 졸고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두고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잠들거나 졸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피를 토하는 듯한 그 설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잠들지 않은 자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려가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한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기회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사탄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일하심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교회를 더욱 어지럽혀 왔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시고 그리고 깨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교회를 빠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유두고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는지라로 쓰인 헬라어 네크로스는 싸늘한 주검이 된 유두고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몸에 온기가 돌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 소망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이의 생명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 제국과 유다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처해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나버린 거야. 상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럴 시간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는 순간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안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도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엘리사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보이셨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명을 돌려주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육체를 떠났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3층에서 떨어져 숨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유두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 다시 돌아와 그가 온전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서려 있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상황 앞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마 초대교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었고 낙심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자 이제는 소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그리할 때 절망의 상황은 소망이 되고 슬픔의 상황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